소리 안 하시고 옆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불필요한 잔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제 너무 선선해서 에어컨 없이 잘 잘 수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놓고 오는 짹짹이들을 위해서 볶음밥을 했어요. 볶음밥을 해서 계란 후라이를 정성을 얹어주고 그 계란 후라이에 불필요한 짓인데 하트를 케첩으로 그려주고 그러고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아직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친구가 집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9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하나를 챙겨보니 아직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쭐을 냈습니다. 교회에 안 가면 학교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드리러 가지 않을 거면 학교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저한테도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 교우님들께도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것들을 저에게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거가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역사를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버리시긴 주의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본인의 마음대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 죽만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숙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오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육과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2중 3중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들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그리고 시험당에 당황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심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평안으로 연정을 찾아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지체이며 각 기관의 귀한 기관임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가 기관의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성전을 떠난 영혼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앙방하는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현마 사명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닮으면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또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장명 목사님 친정엄마 장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당회를 했는데 결정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련회 개최권이 있는데 이 여름 수련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오후 예배 마치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름 야외를 실시하고 그 대신 내년도 1월달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김정우 선교사 협의해서 태국 쪽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의견들을 들어서 날짜나 또 그런 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구역 모임 시행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중에 너무 연락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락이 잘 안 되고 또 교제를 잘 못 나누는 것 같아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역 중심으로 좀 소규모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곧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열심히 잘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레위기 20장입니다. 20장 22절로 26절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레위기를 한창 읽고 계시죠? 이제 내일이면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많이 지루하고 또 지금 상황과는 맞지도 않는 이 율법책을 우리가 읽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정확하게 그 의미들을 읽어야 할 책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지만 또 복잡하지만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삶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그 금지하신 일들을 보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낯뜨거운 상황들이 많음에 놀라게 됩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상황들을 읽으면서 요즘 세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그 옛날에 레위기 시대에 무려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너무도 다른 점이 없이 너무도 비슷해져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절박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할 것인데 그때 분명히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토해낸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멸망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땅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곳 풍속 따르지 말라. 그 사람들이 하는 풍속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죠. 특별히 그 땅을 지칭하면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그 땅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살게 할 텐데 너희가 그 땅 그 사람들의 풍속 쫓아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 세상이 그렇죠.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족속과는 섞이면 안 되는 족속이기에 모두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히 규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후 시간마다 계속해서 창세기, 아직도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롯 계열과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계열인 셋 계열,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섞인 것이, 그래서 그 두 줄기의 이 족속들이, 계열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노아 홍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 셋 계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혼합되고 섞임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겼던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구별하시고 그 땅을 당신의 백성들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그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법규를 따라야 될 백성, 그 백성으로 너희를 택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별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시죠.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선별하잖아요.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제물들을 선별할 때 아무거나 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흠없고 1년 된 그거 정말 깨끗하고 이쁜 것, 그것을 제물로 드리죠. 그렇듯이 그 제물을 구별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으로 인해서 흠있고 세상 생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런 거 구별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6절 명령이 그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 오늘은 이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거룩해야 될지, 어떤 것들이 거룩해야 될지, 이 레위기 전체 중심이자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3년 전에 제가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재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죠?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면 이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 택함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로 속한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지 못할 것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기를 우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거룩이다 이러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해. 뜻도 높고 위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윤리적인 거룩한 의미예요. 뜻이 일단 높아야 돼요. 여러분 뜻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에이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우리 뜻은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죠? 뭐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재벌이 될 것도 아니고. 이 윤리적인 거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래서 뜻을 높이 세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시대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제 그런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이 윤리적인 거룩은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척도가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높고 숭고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참 미미한 존재야. 그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죠? 또 뭐 해보고 싶어도 또 능력도 없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죠? 우린 무진장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실패하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날마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러한 높고 숭고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을 하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윤리적 거룩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윤리적 거룩.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 영적인 거룩이에요. 보여지는 윤리적인 이런 거룩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의 사상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사상.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내 성품이 거룩한 인품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내가 정직해져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정직해져서 이제부터 결심하고 정직할 거야. 그래서 거룩한,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또 높은 뜻을 가져서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속하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짐승들 틈에 있다가 제물로 구별되는 것,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물론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품도 좋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별된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입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들입니다. 뭐 좋은 옷 못 입으셔도 괜찮아요. 명품백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에, 그게 막 혼돈되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둘째 날에 보면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셋째 날 이 아래 궁창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바다와 땅이 구별되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창조된 자연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과 악으로 구별당하게 되었지. 그것도 구별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됨을 보게 되지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뒤로 보면 계속해서 나뉘어요. 노아 때는 노아를 구별해내죠.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아를 구별해냅니다. 아브라함 때는 롯이 있어요. 롯. 아브라함과 롯이 구별이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구별이 됩니다. 또 야곱, 에서와 구별이 되죠. 야곱, 에서 구별이 됩니다. 요셉,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과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구별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노아 때 보면 모두 다 죽고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라고요? 하나님께로 속하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라는 명령, 이게 거룩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만 약속해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 그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 구역 안에서 삽니다. 세상 인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최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죠.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거절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별될 수 있고,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구별되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이것도 예배인데, 예배는 평상시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자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살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거기에는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모든 재물에 부정한 것들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 생각 접어두고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와 법도는 뭐냐면 바로 중심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꼭 재물을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해 준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면서 거룩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별시켜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가지 항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거룩의 원칙들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관계의 거룩입니다. 자, 우리가 끊어야 될 것 관계입니다. 정리해야 될 것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세상과 친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불손했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늘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거룩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거룩입니다. 공간의 거룩.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레위기에 와서 백성들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런 것이죠. 다른 데 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찾아가야 헛일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만나? 회막에서 만나. 이는 주님과 대면하는 구별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님이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무데나 막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약속된 공간,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느 분은 우리 장로님들은 매번 여기 앉으세요. 다른 데 앉으시면 불편해요. 그러신가요? 나와 물론 뭐 이 자리가 꼭 은혜 받는 자리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 내가 거기 가면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만 앉으면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 그렇죠?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 교회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전에 보면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데, 뭐 여기만 계세요? 거기도 계신데.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벼랑 메고 가서 거기서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등산 오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배하고. 이게 안 하는 것보다 좋긴 할 것 같은데, 참 많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서울의 교회를 정해놨죠. 자기 본교회를 정해놨습니다. 제주도에 출장 갔다가도 주일날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죠. 야,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래요.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레위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내가 이것만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주님을 우선에 두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받으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따 생각의 거룩도 있지만 공간의 거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식 예배를 통해서 지정된 공간, 지정된 시간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꼭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토요일날 예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날짜가 구별이 되어 있나요? 아니 그렇죠. 뭐 매일매일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도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간을 구별하신 거룩하신 여러분들입니다. 공간만 구별이 됩니까? 시간도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의 거룩, 구별시킨 날과 시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심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 시간표를 정하시고, 그래, 내가 이거는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이 떨어져.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엇하고 관계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래, 내가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구별하는 거예요. 첫날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월삭이나 이런 거를 제정하면 안 되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구별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정말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월삭을 드리는 거죠. 이 첫날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시간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거룩입니다. 공급의 거룩입니다. 공급의 거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섭취해요.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 골라서 먹죠. 그렇죠. 맛있는 것 골라서 먹습니다. 분명 우리가 먹는 것에 구별이 있어요. 그죠?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분명히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될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다. 양식으로 삼는다. 이게 뭡니까?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과 손잡고 가고 그 주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양질의 영의 양식들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많이 영양 공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걸핏하면 사고 내고 툭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또 하여튼 용기를 살아갈 용기도 힘도 없어.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꼭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힘이 안 나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키워줄 좋은 공급원이 없어요. 우리의 힘을 북돋아줄 공급원이 없어. 그래서 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운 그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으시면 안 되고 주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의 공급을 받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걸로 잘 드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그죠? 오리지널 성경 말씀으로 잘 드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유튜브 보십시오. 저 책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거는 보조예요. 진짜는 뭐예요? 원전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양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의 거룩입니다. 생각.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생각 속에 가졌던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생각 속에서 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생각의 거룩이에요. 이제는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이 우리의 몸에 거룩과 예배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것이 익숙하고 말씀 보는 것이 익숙하고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갈망도 우리의 삶도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문화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뭘로? 하나님으로. 물론 그 전에 다 하나님으로 채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여도 바로 세상의 생각들이 침투합니다. 그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익숙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그죠? 훈련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5가지 거룩 꼭 기억하시면서 이게 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렇죠? 오늘의 한 날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신 것, 시간을 구별한 이 자체가 거룩입니다. 또 공간도 구별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었는데 이곳에 구별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십니다. 공간을 구별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셔야 되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또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또 올 한 해 나머지 한 해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거룩한 많은 간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애쓴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풍성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구별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공간의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공급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세상과 구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